우리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보호자로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병원에 금요일날 입원하게 되면서 스펙터클하게 하나병원 응급실에서 중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입원하기까지, 그리고 어제 새벽에 다시 내려오기까지 스펙터클한 삶을 살았는데, 병원에서의 저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보호자, 박세원 씨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중요한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보호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를 잘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다 그러면 부모로서 또 행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행하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디도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핑계하기 참 좋습니다. 뭐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랬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게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애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레데인들이 싹수가 노래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그 사람들이 변하겠어? 절대로 안 변해 라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진짜 징글징글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게 그레데라는 뜻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비슷비슷한 말을 옮긴 건데요. 크리티제인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레데인화되다, 그레데처럼 되다 라는 뜻인데, 그 말이 거짓말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한다고 소문이 났으면 그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거짓말하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들과 함께 사는 거죠. 악한 짐승이다. 부도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배만 위한다. 그러면서 또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지 않은 모든 습성들은 다 갖춘 사람들. 게으르면서 욕심은 엄청 많아. 사람이 너무 나빠.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놓여있냐? 디도한테 이곳에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 사역을 맡기면서 남겨두고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이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라.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 각각이 행할 바를 잘 알게 해야 된다. 3장의 말씀은 그들 모두가 지켜야 될 말씀이 3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3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3장 1,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행하도록 가르쳐라. 1, 2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씀한다면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라. 그리고 온유하도록 해라.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온유와 선행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가 3절과 7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앞에 있는 1, 2절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언어를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가 3절, 7절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3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달라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연히 그것에 맞게 살아야 돼. 그러면 1, 2절, 8, 9절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자각했을 때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요. 1, 2절과 8, 9절은 다 그것에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3절과 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쁜 짓 하기도 잘해요. 어떻게 말하냐? 사람들을 다 몽땅 나쁜 곳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행동들, 남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동네입니다. 이유가 있고 합당한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이들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도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들과 다르지 않았거나 그들보다 더 날뛰거나 좋지 않은 모습들을 그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선을 행할 준비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폭동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신들을 몰라요.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2절에는 비방을 일삼아요. 비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는 걸,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다퉈, 맨날 싸워, 치고받고 싸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요, 교회 문을 닫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늙은 남자가 어떻게 행할 건지, 늙은 여자가 어떻게 행할 건지, 젊은 남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말끝마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게 다 무엇에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잘못된 행실이 결국은 무엇을 망하게 한다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도 어렵게 하고 선교 자체를 막아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범사의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또 말해라.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의 신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사실은 3절 전에 헬라어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온유하고 선행을 행해야 되냐? 이유를 알려줄게. 이유는
우리도 전에 똑같았어. 누구랑 똑같았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했냐? 어리석었다. 무엇을 몰랐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 주신 줄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몰라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행한 것과 알면서 행한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모르면 뭐예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똑같이 행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적 상황이다 지적하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어. 어리석었지.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람들 말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 좋다 이거야. 그리고 속았어. 그런데 속였어. 속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속이는 것에 굉장히 급급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야.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된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떠했냐?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살기가 좋았습니까? 징글징글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죠. 머리를 굴려야 돼요. 이런 삶 속에서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머리를 엄청 굴리며 그렇게 서로가 묻고 답하고 진실한 것이 없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그 자체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곳에서 구출해 주신 사건이 4절에 드러납니다. 누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구주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마침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봐주세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무 변화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5절에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하심이 옆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한 것이 의롭지 않아. 의로운 것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과 그것과도 같이 가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먼저 내셨는데 그것이 구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중생의 씻음과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래 3절, 7절 밑에 이렇게 구원받음에서 두 줄로 적어놓은 게 크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가지다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니고데모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진 신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씻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옆에 사람들 옆에 한번 봐보실까요? 지금 멀쩡하게 깨끗이 씻고 왔죠. 그러나 막 얼굴에 오물이 막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눈이 막 그렇게 봐. 저 사람은 뭔가 그래 이렇게 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낙인이 이미 찍혔어. 그런데 그 낙인을 벗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것에서 다 씻겨져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감옥에 철커덩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건데, 갇혀도 중형,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도장 꽝꽝꽝 나가도 돼,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분이 바뀌어서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내 신분을 자각하고 느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성화라는 표현도 사용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늘 알려주십니다.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누구야? 죄인 아니야? 이제는 의인이야.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전에 나는 별 볼 일 없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싹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운이 쭉 쳐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퍼져 있을 수 있어? 넘어져 있을 수 있어? 아니지.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건 다 하나님 거야.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행과 온유함입니다. 내가 뭘 잘났으면 선행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잘난 척, 교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막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줬거든요. 내가 막 장부에 적습니다. 이름 적어. 누구에게 5만 원, 누구에게 10만 원,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음, 받아야 될 것으로 적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온유해야 됩니다. 왜?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출해 주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 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선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옥시부인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JTBC 드라마였는데 저 옥시부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누구예요? 구더기,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노비가 가마를 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쫓겨나 주막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 진짜 옥시 아가씨를 만납니다. 불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옥시 아가씨는 죽고 너는 잘 살아, 이렇게 해줍니다. 누구로 사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로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자기를 구원해주고 반지를 주고 그 신분으로 살게 한 그 사람의 살고 싶은 모양으로 삽니다. 그 사람의 꿈으로 삽니다.
이른바 옥태영으로 살면서 그가 원했던 외지부의 꿈을 꿉니다. 요즘에 말하면 변호사로서 살아갑니다. 글을 몰라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글을 안다고 법을 다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업무들을 행하는 것이 외지부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신분, 그 정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 옥태영의 마음을 그대로 자기 거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마침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 잘했던 일들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에게 은혜를 입어도 뼛속 깊이 감사와 그런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세곤이가 태어나면 가봐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곤이가 잠깐 기절을 해서 건물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걸 발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발견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한테 말을 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어찌 보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있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그렇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들 때마침 만나게 하신 사람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은혜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게 하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얼마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가알부 될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어. 이 드라마틱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듣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마주치고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각했으면 자각한 대로 나아가면서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